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따뜻해지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봄이 성큼 와 있더라고요. 어제 잠깐 화성의 농장에 좀 갔다 왔는데 티울립 싹이 올라오고요, 수소나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쑥도 많이 자랐더라고요. 봄이 이미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GOD 시리즈 말씀 23번째,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날 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가나안 땅의 최고 강자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좀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거든요. 우물을 파서 샘물이 터져 나오면 바로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주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서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게 지냅시다. 서로 땅을 침범하지 말고 후손들도 서로 죽이지 말고 우리 좋게 삽시다 하면서 화친언약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와서 또 블레셋에 잠깐 머물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이요,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무리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아브라함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잘 될까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브라함을 좀 못 살게 했는데, 이러다가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나하고 화친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을 유심히 지켜봤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점점 잘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자 요청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주변에서 좀 잘 살고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 혹시 저 집하고 사돈을 좀 맺을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아멘은 왜 안 하세요? 안 와도 됩니까? 네.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자기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섭섭한 게 있었거든요. 우물을 파놓으니까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친 언약을 요청을 하자 아비멜렉에게 그때 왜 내가 판 우물 빼앗아갔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24절로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언약은 맺기는 맺는데 그때 왜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했느냐, 왜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몰랐다, 내 밑에 수하들이 그런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불가침 협정이 맺혀지고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겠고 서로 보호해 주겠다, 이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에요. 올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 올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엘 올람의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들의 생애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0편, 이 저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모세의 시는 유일하게 한 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그는 시편 90편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 올람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려요. 저는 민들레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민들레가 노랗게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노란 민들레 다시 어제 민들레 피었었지 하고 다시 보면요,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연약해요. 인생이 짧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우리 시간은 나이분의 1이 돼요. 1살 때는 1분의 1, 2살 때는 2분의 1. 제가 60이니까 저는 60분의 1로 시간이 빨리 흘러요. 80세 되시는 분들은 80분의 1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참 보람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과거, 현재가 금세 과거가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시간이 나아가요.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딱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미래를 초월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몸도 변하고 마음도 쉽게 변해요. 생각도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흔들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도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동일하신 거예요. 사람은 금세 변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 주름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신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또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유한한 존재이면서 영원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게 되면 마귀가 속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시간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2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깊은 하나님과의 이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배를 5분 정도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끝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접촉이 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시간 속에 접촉이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한 경험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거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거든요.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을 알면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이 좀 주어져요. 혹시라도 청와대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경호 의전 차량도 한번 태워줄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 혜택이라고 그래요. 또 특혜도 줄 수도 있는데 잘못 받았다가는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신명기서 3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신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영원할 것 같죠? 중국은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네 알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도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망했어요.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나라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오랫동안 그것을 되뇌이고 묵상하다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쑥 올라와서 기도 중에 선포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돼서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실릴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실린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 말씀과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이 믿음과 말씀이 결부가 되어지고, 결부된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환경이 바뀌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집에 가셔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잡고 이 여인이 먼저 치료를 받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버리거든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대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이로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그냥 기가 팍 꺾인 것 같아요. 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던 거. 저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여자들이 문제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이로를 쳐다보시더니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우리는 게임이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상황이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딸이 살아나 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과 함께 갈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낙심해 있는 자녀들을 일으켜주세요.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일으켜주세요. 우리 남편 일으켜주세요. 달리다 쿰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서 33장 27절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에요. 이 능력의 팔이 우리를 아래에서 떠받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야곱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요셉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열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엘 올람의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세도 엘 올람의 하나님을 시로 지어서 찬양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엘 올람의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십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여러분 실제로요, 겨울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그리고 봄이 올 때쯤 되면은 기력이 많이 쇠해져서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셔요. 봄을 맞이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좀 딸리다 보니, 생명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제 봄도 되었으니 열정을 회복하고 더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유한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좋아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참 서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늘 갈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항상 충만합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자꾸 얘기해서 그래 사랑해, 이거 받는다고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이게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한 번 얘기했으면 그거 유효하다고. 혹시 내가 사랑이 좀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얘기할게 내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만한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을 줄 수가 없거든요. 남편들 사랑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목사는요 사랑을 줄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 있으면 이 교회가 충만하지를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사랑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받아야 주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짜증나요. 누가 뭐 신방 좀 와달라고 해도 아이씨, 왜 뭔 또 신방이야? 막 이래. 그런데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래?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피곤한데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 막 이래. 사랑이, 여러분, 사람이 가진 사랑은 정말 유한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접촉이 돼야 되고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헬입니다. 아헬. 이 아헬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 숨이에요. 숨 쉬다 할 때 숨. 여러분, 사랑이 숨과 같다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개가 받은 사랑만 받아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개가 받는 개만큼 사랑만 받아도, 집에서 애완견 있잖아요. 그만큼만 사랑받아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돌봄이에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사랑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받고, 찬양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넘치게 돼요. 담장을 넘어가게 돼요. 내 집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수단에 작은 마을 톤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동네에는 딩카족이 살아요. 딩카족. 이름도 딩카족이 뭡니까? 이 딩카족은 용맹하기로 유명한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빨을 생이빨, 여러분 이빨 생으로 뽑으면 어때요? 안 뽑아봐서 모르죠. 사랑니 뽑아본 적 있어요? 마취해서 다 뽑거든요. 마취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이 생이빨을 뽑는데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이마박에다가 V자를 이렇게 새기거든요. 그런데 이 V자를 새길 때 새 V자 하는 거 뜨겁게 달고 가지고, 인두로 뜨겁게 달고 가지고 사람 이마박을 지지는 거예요. 이게 막 살이 타잖아요. 치 하면서 연기가 푹. 그런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팡팡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 모든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다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에 부산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 다미안 신부님 일생을 그린 영화를 보거든요.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하와이에 있는 섬, 작은 섬, 그곳에 납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납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고 납병 환자들은 또 납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이 통하지를 않고 열려지지를 않고, 거기에 미안함을 느꼈던 이 다미안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납병을 옮겨주세요. 저도 납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납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납병 환자가 된 신부님이 납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섬길 때에 그들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때서 이 어린아이가 나도 신부가 되어서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공부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01년에 사제 서품을 받아요. 그리고 곧바로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이 톤주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8년 동안 2008년 11월 달까지 그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곳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조금만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치료에 때를 놓쳐버리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도 납병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도 다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보수하고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명찰도 만들어주고 애들 교복도 한국에서 갖다가 입혀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가는데 4시간을 걸린대요. 2시간 걸어서 물 길러서 2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흙탕물이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샘도 파주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 백신 같은 걸 가져와도 저장할 곳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병원도 짓고 그 환자들을 돌아보고 또 납병 환자들 다 문드러진 발 신발 사이즈를 손수 제작해 가지고 다 신겨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랬던 신부님이 2008년 대장암에 걸리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이분이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톤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는데 이 톤주 마을 사람들, 그렇게 욕망했던 딩카족은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겼지만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싹이 올라오게 되고 꽃이 피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머문 곳에 생명이 자라고 사랑이 머문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언어가 나오고 밝은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지른다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강해요. 모성애는 강력해요. 그 모성애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5번째로, 영원한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질 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좀 까매져서 예배 오셨다 할지라도요, 제가 나가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예쁜지 몰라요. 은혜 받으니 정말 예뻐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 올라와서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강물이 막 내 온몸을 관통하기 때문에 얼굴도 환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인생을 살려요. 자녀들을 살려요. 이 충만한 기쁨이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모르면 사람들이 돈으로 기쁨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고, 야구장에도 가고, 축구장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심지어는 번지점프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또 목말라요. 영화 보면 그게 영원히 좋읍니까? 아니죠. 또 얼마 안 가면 또 스트레스 쌓이고, 막 야구장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외치고 그래도요, 또 지고 내가 응원한 팀이 지면 기분 또 꿀꿀하고. 우리가 이 쾌락, 이 기쁨, 이런 것들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너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모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예배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 얘기 잘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임하면요, 세포가 막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막 피부도 팽팽해져요. 주름이 쫙 펴져 버려요. 은혜 못 받으면요, 주름이 그냥 더 생겨요. 은혜 받으면 화장이 잘 받아요. 여자들 정말 그래요. 은혜 받은 분들은요, 화장이 얼마나 잘 받은지 몰라요. 근데 화장이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왜 분이 뜨고 난리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은 날이에요.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빵빵해서 자든지, 이 스트레스 왕창 받고 나면 이 화장빨도 잘 안 받거든요. 얼굴이 그냥 뭐 부은 것도 같기도 하고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 세포가 막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막 물광 피부 들어보셨어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면요,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말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눈빛도 막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잖아요. 내 아이가 메말라 있잖아요. 그럼 막 눈이 그냥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말을 한마디를 해도 꼭 아픈데 푹 찌르는 말, 그런 차가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요, 온도가 있어요. 말도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어요. 따뜻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차가운 말만 하면요, 인생이 다 얼어붙어 버려요. 성장을 못해요. 할렐루야. 말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좀 웃어야 돼요. 인상 팍 쓰고 다니면요, 겁나 무서워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인상 쓰고 다니면 무섭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런데 환하게 웃는 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은혜스러워. 권사님이 은혜스럽고 집사님이 은혜스러워요.
성도님들이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게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아야 돼요. 자녀들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영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상급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이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항상 영혼의 관점에 생각하고 좀 넉넉하게 항상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급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정 공동체를 세우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세우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됨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